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은 누드를 좋아하시는데 시골 사람이 먹으면 국수고 좀 품 있는 사람이 먹으면 면이라고 그렇죠. 면. 예. 무슨 면을 좋아하시더라? 장수면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래 사시려고. 예. 중국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면이 무슨 면이에요? 짜장면. 예. 그러면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면이 무슨 면입니까? 놀면? 놀면은 없어. 수면. 엄청 피곤한 사람이 좋아하는 면. 숙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면. 가면. 성형외과가 좋아하는 면. 안면. 신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 신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신라면이지. 예. 빚을 많이 져가서 빚쟁이들한테 독촉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면. 쫄면. 마음이 슬픈 사람이 좋아하는 면. 우울면. 예. 그러면은 김정일이가 좋아하는 면. 냉면. 마음이 차가우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양반들이 좋아하는 면은 무슨 면이에요? 체면. 예. 체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구색. 체면 때문에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구색이죠. 방금 화면에서 봤다시피 우리 동양 사람은 이 체면,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살고 그냥 배가 쪼르륵 소리가 나와도 냉수 먹고 나가서 성냥개비로 이빨을 쑤시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한국에 살다 보면은 세금 위에 나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경조사, 축의금, 조의금, 뭐 돌잔치, 뭐 이런 돈 나가는 것이 엄청 많아서 그게 싫어서 미국 온 사람도 몇 사람 있는 줄로 알아요. 미국은 그런 거 없죠. 뭐 기껏해 한 20% 하고. 이 체면 문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디 사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애가 무슨 학교를 다니느냐, 다 이게 체면하고 관련이 돼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형차가 안 팔려요. 소형차 타고 다니면은 체면이 구겨지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1500cc를, 엔진은 1500cc인데 껍질은 2000cc로 해가지고 중형차 같이 보이는 소형차로 팔려야 잘 팔리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엄청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꼭 물어봐. 한국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외국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한국 사람들이 체면 문화가 많다 보니까 이 썩소를 잘 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딱 처음에 만나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금방 한국 사람 구분이 나요. 미국 사람이 영어로 How are you? 딱 해서 거기까지 알아먹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은 표시하면은 창피하니까 이라고 웃고 있는 게 썩은 미소를 지면 10중 8구 그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모른 체 하면 안 되니까는 알아들은 척. 코미디 프로도 모르면서 옆에서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어. 당신 왜 웃어? 옆에서 웃으니까. 안 웃으면 체면이 깎이니까. 이런 체면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이것저것에 있어서 때로는 체면 지키려고 손해도 감수합니다. 예? 체면 지키려고 손해도 감수해. 어느 집에 갔는데 배가 고파 죽겠어. 마치 밥을 먹어.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10중 8구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먹었습니다. 그러거든. 그리고 두 번만 더 물어보면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야박스럽게 그거 드셨어요? 그럼 우리끼리 먹을게요. 딱 먹으면 엄청 삐져버리지. 삐졌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대로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체면 문화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체면 문화가 우리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체면과 허울과 가식의 페르소나예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어. 양반은 물에 빠져도 뭘 안 한다고? 개 헤엄은 안 친다. 양반은 비가 아무리 와도 뭘 안 한다고? 절대 안 뛰어간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장에 가다가 비가 오면은 허허 저런 쌍것들 비가 오는데 왜 달려가서 맞아? 나처럼 천천히 걸어가면서 맞지. 이게 양반 근성이에요.
맹물 마셨어도 이빨을 쑤셔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엄청 힘쓰지. 평화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체면을 챙기면은 누가 손해냐면 자기 손해야. 밥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그래야지.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야지. 안 힘든 척 해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다시피 중국 사람들도 아주 이 체면하면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지. 중국 사람들은 체면을 미엔지라고 그래요. 얼굴, 낯짝,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쪽팔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미엔지를 안 세워주면은 절대로 마음이 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현대 자동차가 많이 팔렸는데 인기가 있어서 소나타가 한참 하다 보니까는 소나타가 다 영업용으로 팔리거든. 그러니까 소나타 안 사는 거야. 체면 구겨진다 이거지. 영업용을 내가 자가용으로 몰고 다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아주 체면에 엄청 강합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이 사무라이들이라고 있는데, 사무라이들은 길을 걸어가다가 일본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게다라고 그러잖아요. 줄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잘 떨어져요. 가다가 줄이 떨어지면 사무라이들은 절대로 그 줄을 고쳐 신지 않으려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지나가는 종이 오면은, 야, 신발 좀 묶어라. 체면 때문에. 내가 사무라이인데, 신발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체면 챙기면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면이 구겨질 만큼 삶이 어렵고 그냥 쪽팔린 일이 많이 발생하면은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야. 도저히 가만둬 가지고는 이 사람이 제잘난 맛에 체면으로 숨기고 말을 안 들을성 싶으니까는 콜라병 깨진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씩 쭈그릴 때가 있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체면의 가식과 허울을 걷어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오늘 체면을 걷어내고 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 이야기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22절 23절입니다. 이 체면이 항상 문제인데 이 체면만 우리가 잘 걷어내면은 하나님에게 매일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이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회당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에서 회하고 당을 바꾼 뭐예요? 당회장. 한국의 당회장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이 그시퍼거드의 당회장은 누구예요? 김재원 목사인지 별 볼 일 없어. 당회도 없으니까 그냥 힘쓸 일이 없으니까 당회장이 별 볼 일이 없지만 한국이나 이런 데 한 7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당회장이면은 장로님만 해도 5천 명이야. 당회장. 이 당의 회장.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교회를 가면은 그냥 용문신에다가 책상 위에 딱 해가지고 당회장 김재범 딱 쓰니까 한 번도 안 봐봐요. 당회장. 엄청나게 높은 줄 알아가지고 아주 한국 가면은 당회장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석보다 더 높아. 당회장. 회당장을 바꾸니까 당회장.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도 나눌 신분이 아니야.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갈릴리 시골 사람 아니에요. 나사렛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뭘 합니까? 당회장인 김재범이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납죽 엎드린 거예요.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든 남들이 뭐라 하든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은 12살 먹은 자기 딸이 병으로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체면 가릴 틈이 없어.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배돼지 부르고, 배돼지라고 해서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성경에 배돼지란 말이 없으니까 써야지 뭐.
배가 부르고 평안하고 그러면은 한 커플 두 커플 해서 작아지만은 3일 굶어봐 그냥 땀 넘어가요.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도 받고 염치불구하게 돼 있어. 이 체면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 체면 때문에 괜히 끙끙 앓고 그냥 말 한번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될 일을 괜히 그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내놓지 못해서 소가리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은 뭐라겠어요?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커? 바람 소리가. 병은 뭐라겠어요? 병은 자랑하라고. 저기 현근이 병 다 나았죠? 자랑하니까. 예. 괜히 남에게 이야기해서 나누면은 금방 해결될 일을 나 혼자 해보겠다고 킁킁 앓다가 소원해보다가 골맞을 대로 골맞은 다음에 목사님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당연하지. 그 체면 때문에 체면값을 치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밝히기 싫은 것들이 있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서 사사건건이 다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과 체면을 착각하면 안 돼. 뭘 말 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믿음으로 견디겠다고 악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친아인데 이 엄친아가 잘 됐어. 그 딸이 외동딸인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교수고 사회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중에 살고 보니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어가지고 초기에 그걸 밝혀서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그런 피해가 없었을 텐데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보겠다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끙끙대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10년 뒤에는 자신의 삶도 망가진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어떤 신체 부위나 삶에 부끄러운 것이나 감추고 싶은 것들을 남들이 아는 것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 가면은 저는 천주교 신부가 아니니까 못 들어가는데 천주교 가면은 그 수녀님들이 목욕하실 때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목욕할 때 탕의를 입고 하신대. 왜? 하나님이 이 맨몸을 보면 안 되니까 탕의를 입고 한대. 벽도 뚫으신 하나님께서 수건을 못 뚫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숨기려고 하면 안 되고 교회 와서 목회자에게 이런저런 거 무슨 시시콜렁하게 목사님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어그대내로 갈까요? 75가라 갈까요? 이런 거 말고 삶에 자질구레한 거라 할지라도 기도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면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나중에 끙끙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버티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체 부위가 이상이 있으면은 남에게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예?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와요. 한편 오른손 마른 사람, 누가복음 6장 6절에 오른손이 말라서 이렇게 비틀어져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이 손을 숨겨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전임 강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면은 양복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다니면 일하고 다녀.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라고 다니는가? 나중에 그분하고 당구를 치러 갔어. 저는 당구 50밖에 못 치는데 당구를 치러 갔는데 당구 칠 때도 이렇게 치더라고. 당구 오른쪽 큐대를 잡으려면 손을 딱 내서 오른손으로 잡아야 힘이 있어서 hit기도 잘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손가락 2개만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손이 좀 이렇게 기형이에요. 그러니까 칠판에도 못 쓸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분필 조금만 나오게 탁 쓰고 빨리 쓰고 탁 손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의 치부는 남에게 보이기 싫어합니다. 체면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너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고 너가 약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나한테는 숨기지 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냐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됐어. 괜히 죄 짓고 나니까 괜히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수치심. 그래서 한국에서는 체면 문화가 유행인 것이 염치를 가지고 살아라. 철면피로 살지 마라. 물론 체면을 지키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장로님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클리나 하시고 힘드시고 매일 저녁 저희 교회에서 8시에 기도 모임 있는데 어느 날인들 저도 나오기 싫을 때 있는데 장로님인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오거든. 왜냐하면은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이것도 김재범 목사 혼자 반주기 틀어놓고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저런 생각에 체면 때문에 나왔어. 그랬더니 은혜를 받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체면을 지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숨기려 하고 거짓말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체면을 지키려 하면은 손해를 누가 보냐면은 내가 본다 이 말이죠. 잘나고 똑똑해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나고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천형에 그 병이 있었던 거예요. 갑옷을 몇 겹으로 입어봐야 감출 수가 없는 그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한들 감추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그 병을 낫고자 싶었지만은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콧뱅이도 안 보이면서 저 가서 사환에게 시켜서 여단강 물에 가서 7번 퐁당퐁당 잠겨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체면이 왕 구겨졌어. 여러분들 같으면은 정말 교회 나와서 김재범 목사가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성도님 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한 번만 제가 체면 한번 구겨줘봐. 다시는 내가 여기 오는가 봐라. 여기 말고도 교회 엄청 막걸랑? 너나 잘해? 이럴 건데 이 아람 군대 이 나아만은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7번 나갔다 들어갔다 체면을 7번 씻고 나니까는 피부가 깨끗이 나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체면 구겨진 일이 있으면은 감사하세요. 김재범 목사도 지금 이 그셰퍼드 교회 회당장, 당회장의 직분을 지금 영영하게 하고 있는 것이 쪽팔린 경우를 많이 겪으면서도 쪽 안 팔린 척하고 견뎌냈으니까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오늘이 있는 거예요. 저 쪽 많이 팔렸습니다. 체면이 구겨지기를 휴지 조각처럼 왕창 구겨지고 그냥 맥주 캔처럼 아주 구겨지고 팔로 짓밟아져서 꼬글꼬글 꼬작꼬작 돼가지고 에이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걸 하겠어?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쪽팔리고 체면이 상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버텨내면은 좋은 날이 꼭 온다 이 말이지. 저도 이제 앞으로 당회가 구성이 돼서 당 회장 될 날이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체면 좀 구겨진 걸 어때? 교회 나와서 목회자에게 좀 싫은 소리 좀 들으면 어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나님 깡통처럼 더 구겨주세요. 발로 밟으세요. 그래도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오뚜기처럼. 이렇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이 당회장 아야로처럼 딸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 저기 나가다 보면은 중보기도 함이 있는데 한 사람도 넣은 사람이 없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고민이 없는 것 같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제가 안 본 데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기도를 줄이기로 했어. 문제가 있어야 저기다 구겨져도 넣어놓지. 한 사람도 넣는 사람이 없어. 너무 해피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도 저녁 8시 기도 모임도 폐하고 새벽 기도도 폐해가지고 기도를 한 3개월 안 해볼 생각인데 그래도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구겨지기 전에 미리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은 그냥 손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이 당회장처럼 완전히 궁지에 몰리니까는 체면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넙죽 엎드려서 그런 창피를 당하지 말고 가볍게 창피당하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라고? 김 목사한테 숨겨야 된다. 아니면 말해야 된다. 특별히 남편이 섭섭하게 한 사람도 있으면 말하세요. 내가 확 때려놓을 테니까 하여튼. 끙끙 앓지 말고. 근데 남자들이 은큼해. 대부분 교회 문제는 여자 성도들 아니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끝까지 턱 체면 때문에 그런 일 없어. 여자 성도지도 아니면은 골마 터진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 골마 터지면 자기만 손해야. 체면 지킨 것 같지만 체면을 지키는 것이 너무 정도에 지나치면은 큰 화를 당합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말렉 족속을 그냥 시도 없이 말려버려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울왕이 그냥 그 중에서 좋은 양, 소 뽑아서 놔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가지고 왜 너 내 명령대로 안 했느냐?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우리 성경 본문 읽었나요? 15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마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 얼굴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그 양하고 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항상 내 낯을 생각하고 사람의 눈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체면 못 깨면은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들이 욕을 먹어요. 겉다르고 속다르니까 교회 오면은 체면으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엄청 거룩한데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이건 왕싸가지야. 구겨진 휴지 조각 같아. 왜? 이 체면 문화 때문에. 교회 나와서도 삐딱하면은 고칠 수가 있는데 교회 나오면 자세가 바르니까 저 사람 제대로 되는가 보다 하는데 보면은 노래방에 가서 술 마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체면, 허위의식을 못 깨면 안 돼. 이건 바로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성도들은 체면을 깨야 됩니다. 이거는 용기가 필요해.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이는 못합니다. 그건 마치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것하고 똑같아. 우리가 이 우주선이 큰 열량을 탑재하고 공중에 오르면은 마지막 수많은 열량 4분의 3을 대기권을 벗어날 때 그때 그 연료가 다 소모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시면은 줄탁 동기라. 계란이 안에 있는 병아리도 안에서 계란을 쪼아야 되고 밖에 있는 하나님도 계란을 쪼아줘야 되는데 그 계란 껍질이 바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체면이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계속해서 싫은 소리도 시키고 너 체면 버리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안에 안주하면은 병아리가 되지 못하고 계란이로 있다가 그냥 뭡니까? 후라이 되는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뭐 할 때 하나님에게 나와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은 다 벗어야지. 맨 얼굴을 보여야지. 페르소나를 다 벗어야지. 찬양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 썰렁해. 너무 썰렁해. 찬양할 때. 내 구주 예수를 찬양은 빼고 꼭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작할 때부터 들어온 사람이 있어. 쌍놈들이나 찬양하는 것이지 나 같은 양반은 말씀이나 들어야지. 말씀이 최고라겠잖아. 찬양할 때도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일어서가지고 하거든. 옛날에 그 셰퍼드 교회 있을 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천정도 낮으니까 일어설 수 없었는데 여기는 일어서봐야 훅 터져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매가리 없이 찬양을 해. 저는 참 우리 장로님을 좋아해. 우리 장로님 하여튼 이 성령 받아라 찬양을 하면은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장로가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말이지 박수를 치려면 이 정도나 치지. 성령 받아라 이렇게 친다고 찌버린 거 본다고.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면서 내 구주를 예수라면 옆에서 이거 꼴값 떨고 있네.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려. 자, 오늘 성령 받아라 한번 해보겠어. 장로님 앞으로 한번 나오실래요? 여기 올라오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더 크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아무것도 안 되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이렇게 신나게 찬양도 하고 해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매주마다 예배 들어봐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 왜? 그 더러운 체면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오면은 일찍부터 나와서 그냥 신나게 일어서셔가지고 궁뎅이 충족하고 좀 그러면 엉덩이 흔들면은 허리병 낫고 박수 치면은 오장육부가 이 손바닥에 다 있으니까 건강에 좋고 옆에 사람 보기도 좋고. 근데 왜 멀뚱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뭔지. 사무엘하 6장 16절. 예. 사무엘하 6장 16절. 예. 읽도록 하십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고 그냥 덩실덩실 브레이크 댄스를 친 거예요. 얼마나 채신머리 없고 채통이 없어. 채통을 전하여 지키옵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얼씨구나고.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데 찬양 시간이나 교회 예배 드릴 때 아멘도 잘 안 하지, 인상만 빡빡 쓰고 있지. 이런 사람은 도저히 그 체면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체면을 구기게 하고 쪽팔린 일을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생명까지도 바치라는 얘기인데, 이 하찮은 접살만한 체면 하나를 못 버려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체면 탁 내려놓고 쪽팔리는 경우를, 쪽을 팔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체면이 구해진단 말을 시쳇말로 하면 쪽팔린다고 그러는데, 이 벨볼질 없는 쪽, 모지방, 일본 말은 가오, 이 가오 다시 잡아봐야 벨볼질 없어. 이 죽으면은 다 해골바가지 되는 거, 이 배것 없는 거, 쭈글쭈글한 거, 이 가오, 이 쪽 하나님에게 팔아. 나 이런 인간입니다. 팔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쪽팔리는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쪽을 팔게 했어. 밤에 밤새워서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그냥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어부인 베드로가 얼마나 쪽이 팔려? 쪽팔렸다고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녔어. 어느 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빌립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0절 10절에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와, 차가다 바요나 시보나 그것을 알게 한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겠다. 너는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지르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더라. 엄청나게 체면서 이빠이 체면을 채워주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주님 그리 아니 됩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가지고 그냥 깡통처럼 찌그러졌어. 기분 나쁘다고 떠난 게 아니에요. 계속 주님 따라다닙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정말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다. 주여 그리 아니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그러잖아요. 제가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게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니다. 오늘 저녁 닭이 3번 울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5절 36절 너가 한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완전히 찌그러진 맥주 깡통처럼 돼가지고 발로 짓밟혀는 처참한 쪽이 팔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완전히 체면의 허울을 벗은 후에 성령을 주셔서 최고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거나 뭐 하다가
저에게 책망을 받거나 또는 어떤 일로 마음이 섭적하거나 체면이 구겨진 것 같걸랑 뭐라고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듯이 나를 부른다. 많이 찌그러질수록 좋다. 자,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많이 찌그러질수록 좋다. 우리 린다 집사님 안 찌그러지고 싶은가 봐. 하나님 안에서는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좋습니다. 쪽을 많이 팔면 팔수록 더 많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하시고 설교 들을 때도 무조건 아멘 하시고 계속 나를 찌글쳐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체면을 나로부터 떨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체면은 밥을 먹여준다 안 먹여준다? 체면은 절대 밥 안 먹여준다. 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지 않는다. 체면의 더러운 허구를 벗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생명수처럼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체면 지키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속은 텅 비어. 저처럼 아무리 체면이 구겨져도 방글방글 웃는 사람은 속이 토실토실해. 속이 튼실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 나 원래 찌그러진 깡통 같은 인간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해. 조금만 손대도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쁘게 이런 사람일수록 속에 빈 것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 암행어사는 찢어진 삿갓에 그냥 찢어진 옷 입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아. 거지야 놀려도 아무렇지 않아. 왜? 이 꼴마리 애가 암행어사 앞에 말 5개가 그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면이 상하느니 자존심이 상하느니 이런 사람은 아직 덜 깨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마다 열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바로 이 체면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체면 세우기로 하자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그 체면에 먹칠할 수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 체면 구겨졌지. 그냥 사생아처럼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체면을 얼마나 구겼냐. 옷을 다 벗겨버렸어. 못을 박여서 죽였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체면이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어.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체면이 구겨져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 쪽이 팔린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그걸 감사함으로 내가 잘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운 체면이 구겨지고 나니까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만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하시고 모든 무릎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울어보더라. 그러니 여러분들 쪽팔리거나 체면이 상했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체면은 밥을 안 먹여주니 나는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일어서셔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자. 같이 한번 찬송하십니다.